5월 29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님 바다 바세타이경 19번 개송입니다. 물 속에서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물 속에서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서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서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편히 앉으십시오. 바세타 바라문이 부처님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계급과 뭐가 정해져 있냐고 한 질문에서 부처님은 계속 지금 비유를 들고 있답니다. 오늘 든 비유는 물고기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 물건 내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낸 사람은 공급자고 그걸 사다 쓰는 우리는 소비자라고 본답니다. 소비자가요, 더 좋은 것, 새로운 것을 찾지 않으면 공급자는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를 한답니다. 우리가 CCTV를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한국 같으면 저걸 벽에다 달 텐데, 그러면은 벽에다 달 텐데, 누군가는 벽에다 달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 한국 보면 브라켓 나오거든요. 우리는 삼성, LG 두 개잖아요. 그래서 삼성 제품이냐, LG 제품이냐 맞춰서 딱 쓰기만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나온 데가 많으니까 회사마다 다 틀리니까요. 어떤 브라켓을 써야 될지 저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뭐 벽에다가 달아야 돼? 그냥 놓고 보지 뭐. 그러면은 벽에다가 달 수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요, 요리사와 안 요리사의 차이점은요, 요리사는 어떤 음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돼지 두루치기를 합니다. 잘하는 요리사는요, 언제 가서 먹어도 그 맛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식당을 하게 되면은 어저께는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친구를 데리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먹던 그 맛이 아니에요. 맛이 좀, 왜 그런 집 있잖아요. 그거는 요리사가요, 일류 요리사가 아니랍니다. 1등 요리사는 언제나 레시피대로 몇 그램 이거 정확하게 넣는답니다. 대충이 없대요. 엄마들의 음식은 들쭉날쭉해요. 엄마는 요리사가 아니랍니다. 엄마들은 있잖아요. 아내들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미원을 한 숟가락 팍 넣을 수도 있고 미원을 아예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내가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짜 하고 먹을 때마다 음식에 대해서 막 타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하는 사람이 신경을 써가지고 음식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근데 차려주는 대로 아무 말도 없이 먹으면요, 마치 자기가 음식을 엄청 잘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없는 줄 알고 늘 그렇게 해준대요. 그럴까요? 제 경험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모시던 어른 스님 한 분이 상을 차려서 이제 방으로 딱 가져가시면요, 젓가락을 딱 들어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상만 듣고 나가 담의를 해야 되거든요. 성찬아 나가지 말고 앉아봐라. 그럼 이제 공양 다 드실까지 합장하고 무릎 꿇고 앉으시면은 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절집은 있잖아요. 그 절마다 김치를 자르면은 우리 절은 5cm다 그러면 언제나 잘라도 5cm가 돼요. 자로 딱 재가지고 5.5cm가 돼도 안 되고 4.5cm가 돼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밥상은 김치 3쪽, 깍두기 2쪽 올려라. 그러면 깍두기가 작다 그래서 3쪽 올려도 안 돼요. 딱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드시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배추를 김치가 크게 잘랐느냐? 무슨 놈의 깍두기가 생물을 통 몰려놨냐? 이걸 좀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두 개수를 맞추지. 된장찌개 제가 끓였나? 다른 사람 끓였나? 된장찌개는 짜다. 하여튼 공양 숟가락 놓으실 때 마지막 숟는 드실 때는 오늘은 물 이렇게 뜨겁니? 오늘은 물이 왜 이렇게 좀 차갑니? 오늘은 왜 이렇게 숭늉에 밥풀이 많이 들어갔니? 오늘은 밥풀이 없니? 그거 3년만 들어봐요. 하루 3번 그 3년 됐다 생각해보세요. 밥상 들고 가면서부터 막 걱정돼요. 그렇게 들고 가다가 빠밤 이거 했다가 또 들켜서 뒤지 혼나죠. 자, 그렇게 하면은요 음식 솜씨가 나도 모르게 늘어난답니다. 소비자가 주문이 복잡할수록 공급자는 기술이 발달해요. 왜 이 소리를 하냐면요. 불자들이 법회에 나오고 경전을 꾸준히 읽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불자들은 소비자예요. 스님들은 공급자랍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음 법회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불자들이 법회도 안 나오고 수행도 안 하고 기복 일변도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공급자인 스님들이요 땡까땡까 놀아요. 어릴 때 배운 연불 몇 마디를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어도 돼요. 발전이 없답니다. 불자나 신도나 의식을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글자마다 한자를 바꾸면 안 돼. 이 글자는 그대로 신령스러운 힘이 있어. 그래서 이 글자를 그대로 쓰거나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돼. 몰라도 돼. 뜻 몰라도.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외우고만 해도 나 공덕이 있거든. 축자 영감설. 여기로 흘러가면은 스님이나 불자들이나 공급자나 소비자나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그냥 그 상태에 서 있다는 건 세상은 변해가는데 그 상태에 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망해간다는 겁니다. 기업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남들은 가는데 나는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그 비전, 그 구상, 그 거래처를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간다면 단골 손님 몇 대를 가져가면은요 회사 말하면 딱 좋아요.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나도 기법이 변해야 되고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야 되고 새로운 물건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스님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정해진 교과목 지금까지입니다. 거의 300년을 지금 안 변했어요. 교과목이요. 세상은 엄청 변하고 있답니다. 조선시대 말에 만들어진 의식을요, 물론 지금도 그냥 그대로 써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 의식을 만드는지 의심 없어요. 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혹시 절에서 제사 지내 보셨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릴 때 보면 잔 받아서 이렇게 향보다 3번 돌리죠? 보셨어요? 또, 이렇게 이제 술을 따를 때 한 번에 쭉 따르지 않고, 찌릭 3번 따르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제사법에 그런 거 없어요. 향대에다가 잔 돌리는 거 우리나라 제사 혹시 그쪽 고향집에서 할 때 보셨어요? 어른들이요? 아니면 바로 올려요? 3번 따록 해요? 네. 주자 가래에 보냐면요 3번 쪼록 없어요. 한 번에 쫙입니다. 술은. 그 다음에 술은 잡아서 그냥 향대 거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첫 잔을 받으면은 바로 안에 모사에다가 그 갈 때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걸 모사에다 뿌리거든요. 그럼 이제 절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은
귀신들 오라고 불러요. 영가도 오라고. 그래서 수위 앉아지는 이제 앉으세요 그러거든요. 앉고 난 다음에 차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세요. 수위 앉아지는 오만이 군단이 쿵쿵받 외우네. 이야, 저 30년 안 했는데. 아우 신기해. 그걸 외우다니. 수위 앉아지는 오만이 군단이 쿵쿵받아서 맞네요. 그걸 외우면은 영가들이 와서 자리에 딱 앉아 이제. 그래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밥 진매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자시면 진지고요. 귀신상에 올라가면 진매거든요. 열어놔서 숟가락을 꽂아요. 원래 숟가락을 안 꽂습니다. 그냥 시접에다가 놓을 뿐이죠. 그렇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릇 하나 놓고 거기에 숟가락 놓는 걸 시접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그냥 놓을 뿐이죠. 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젓가락을 음식에 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냥 시접에다 따라락 굴렸다 놓을 뿐이지. 왜냐하면 귀신은 못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수저를 꽂아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꼽는 것도 있잖아요. 내 쪽에서 꽂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꽂으면 이 동그란 면이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요. 근데 귀신이 먹으려면 반대로 꽂아야 돼요. 이 밥 푸는 면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 귀신은요. 왜냐하면 저쪽에 앉아있으니까 내 쪽이 안 나가고, 나 반대로 나와야 돼. 숟가락도 반대로, 젓가락도 반대로요. 모두 반대로 놓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보면은 내식이에요. 그럼 귀신은 왼손잡이인가?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위 앉아지는 와서 앉으세요. 그런데 진매뚜껑을 딱 덮어요. 밥 다 먹었잖아. 아니, 불러놓고 뚜껑 덮는 것도 뭐래? 의식은 나름대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없이, 그것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해가지고 따랑따랑 흔드니까 그걸 보고 망발이라고 그래요. 망발이 생겨난답니다. 그것을 신도나 스님이나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저렇게 하면 극락 가겠지. 소비자들이, 불자들이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으니까 공급자인 스님도 있잖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스님 왜 그렇게 해요?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 만하죠. 의심 안 들어가요? 저는 그런 의심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어렸을 때요. 소포 용령에서 오고 가는데 걸림이 없는데, 형체가 없는 귀신인데 굳이 젓가락이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귀신은 소포 용령하고 오고 가는데 걸림이 없는데, 몸도 마음도 형체도 없지, 그냥 있는 존재 이름일 뿐인데 뭘로 밥을 먹지? 우리 지금 숟가락 쓰진 않을 텐데. 그리고 숟가락 움직이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불자들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스님들이 깨어서 공부를 해요. 불자들이 깨어 있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공급자인 우리는요, 기술이 더 퇴보돼요. 아울러 퇴보된 기술을 내놓게 되면은 소비자인 여러분들은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구닥다리 기술을 써야지만 된답니다. 틈이 생겨요. 틈이요. 우리는 지금 현실 사회와 불교와 틈이 엄청 커요. 불자와 스님 간도 틈이 엄청 크답니다. 예전에는 영양 섭취도 충분치 못했고 위생도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종기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거의 종기 한두 개씩 다 달고 다니고, 저도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버짐 허옇게 피고요. 요즘 버짐이란 말도 모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를 보면은
밥상이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지금도 음식을 하면요, 풀로 하는 거는 하나도 겁 안 나요. 그건 눈 감고 거꾸로 가도 먹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풀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저 철제 비건족이잖아요. 요즘은 안 비건족이지만. 그러면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씻지도 못하고 빨리도 자지 못하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종기가 흔했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요, 왕들이 가장 많이 죽은 질병이 종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종기 치료만 잘해도 벼슬이 쭉쭉 올라가고 이 종기 잘못해서 죽으면 귀황살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항생제도 발달되고 피부 연구도 워낙 발달돼가지고 이제 종기는 병치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또 종기도 없어요. 근데 종기가 나면은요, 고름을요, 종기는 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기는 바늘로 푹 부셔가지고 근이 나올 때까지 엉엉 물어도 그냥 붙들고서 꽉 짜 버려야지만이 빨리 낫는답니다. 부처님께서도요, 우리가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종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부다, 종기. 종기가 나면 더러워요. 종기는 아무리 비싼 비단천으로 감싸도 흘러나와서 적시고 냄새가 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번뇌를 종기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아부다. 뿐만 아니라 선업을 짓도록 지을 때 방해를 하는 것도 종기라고 그러고요.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종기라고 하셨답니다. 종기가 나면은요, 금생의 이 목숨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토록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다른 자리에 가서 부처들한테 질문을 해봐요. 불교 왜 믿어요? 라고요. 그러면은 되게 망설여요. 그럼 누군가 용기 있게 한마디 합니다. 복 받으려고요. 정답. 그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나가야죠. 무슨 복이요? 그러면 이제 이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자갈밭에 탱크 지나는 소리 좀 두두두두두 하거든요. 무슨 복이라 해야 될까? 자, 대부분은 가족이 무병장수하고 장애 없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사윤회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 중에서 제일 좋은 복은 노년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젊어서 어렸을 때 우리 집 막 황수를 키워 소용없어요. 젊어서 내가 한참 사업할 때는 말에 난 돈이 귀찮았어. 어떤 분이 지질이 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도 도둑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못 올려주고 정말 여자 하나 데리고 둘이서 그냥 우리 부부로 살기로 하자고 사는 분인데 첫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더랍니다. 그래 그분 편에 하면은 집에 가면은 돈 굴러다니는 걸 꼴고 싶다고. 그래서 아주 막 잘 써요. 친구들한테도. 난 복 많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초 쳐서 조금 죄송한데 그 복이 아니라 노년복이랍니다. 말년복. 내가 늙어서 힘 빠졌을 때 그때 복이 진짜 복이에요. 지금은 내가 두 다리를 걷고 두 팔로 밥을 떠먹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것이 있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나이 먹으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할 것이 없는 날이 와요. 그때 나에게 어떤 복이 있어야지 행복할까요? 요즘 그런다네요. 돈 많이 벌어서 마지막 쓰고 가는 복이 요양원이라고요. 자식한테도 못 가잖아요. 며느리가 택도 없는 소리. 아들이 꿈 깨요. 딸이 꿈 깨고요. 그냥 내가 돈 벌 만큼 딱 뭉쳐지고 있다가 둘 중에 그래도 아내가 살아있으면요, 요양원은 안 가요. 그래도 살아온 정의로 아내가 싱싱하면 해주거든요. 근데 아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갈 곳 요양원이에요. 안 간다 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집 갈 거예요? 딸네 집 갈 거예요? 그때 나에게 올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노년복이 차오른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의 평생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스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나 복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스님 보고 웃어요. 콧방울 핑깁니다. 스님 그 법납에 어디 좋은 저 주지 한 번도 못하고 스님한테 충성을 다 하는 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갈 데가 없고 돌아다니시고 지금도 버스 타고 마음껏 다니시는 스님이 무슨 복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좀 묻는답니다. 그럼 자네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복이라고 그러나? 내가 왜 복 많다고 그러겠니? 하고 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스승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려주고 그 길로 갔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부처님 법이 무엇인가 알게 일깨워주는 스승이 있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늙어서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괜찮아요. 그 복이 있으면 그걸로 다 탕가면 돼요. 최소한 다음 생에는요, 이번 생보다 낫고 또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하고 알아차려가지고서 죽는 순간 도와 과의 성취해가 윤회로부터 완전히 멀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복이 최고예요. 이 복을 가지면 틈이 덜 생기는데요. 스승 복조차도 없으면은 반드시 틈이 생겨요. 찌다가 생겨가지고요. 이 틈이 나로 하여금 수행을 방해하고 공덕행을 짓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틈은 아주 작아서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배관이 터지면은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나느냐? 그 물이 터져가지고요, 이 집 전체를 돌고 돌아요. 그 물은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대로 가거든요. 그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정말 실트럭만큼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조금씩 셉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새서 모이면 어느 날 아래층에서는 폭포가 흘러요. 이미 폭포가 물이 새요. 그럴 때는요, 그 신라처럼 벌어진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랍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지난 겨울 열애항사 20일에 한 번씩 터졌거든요. 아주 그냥 석 달 내내 돌아가신 줄 알았어. 물소리만 나면 겁이 나. 자다가도 막 물소리, 귀 나쁜 제 귀에 자다가 막 물소리가 줄줄줄줄 들린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그 싱크대 배수관이 막혀가지고 이 뽕뽕이를 뻥 뚫었더니 이게 터져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한국서 어땠으면 제가 연장이사다 똑똑 고치겠다마는 또 이렇게 부메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그 소켓이 있어가지고 탁 줄면 되는데 여기는 민자도 꽂아놔가지고요.
그럼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거기서 조이고 이렇게 틈이 나면은 이렇게 한 바퀴 찍 돌려주면 되는데 또 전에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도 밑을 쳐다보면 물이 기분 나쁘게 한 방울 몽글몽글 떠기거든요.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틈이 부처님은 6개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이 6개의 틈 때문에 공덕행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하고 수행에 방해를 하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얘가 꼭 방해를 해요.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요, 일처리가 늦고 일하기 싫어하고 또 무엇인가 느슨한 걸 말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눈을 딱 뜨자마자 딱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1분만 더, 요게 게으름의 첫 단계랍니다. 저도 어떤 날은 1분만 일어나기 싫을 때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요. 수행자는 게으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답니다. 알아차리세요. 일어나야 함, 그렇게 해요. 아니면 일어나면 일어나세요. 그 1분 또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이제로 옮겨야 돼요. 이게 뭘 이렇게 하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장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제깍 쓰레기나 버리라고 그래. 그 자리에 두지 말고. 자, 딱 질색하거든요. 휴지를 해가지고 코를 닦았으면 쓰레기통에 놓지. 그걸 앞에다 왜 놓는데? 뭐 좋다고? 뭔가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하지 뭐. 저는 놓자마자 가서 닦아가지고 행주리를 깨끗이 가지고 그냥 탁 집어넣어놔요. 안 기다려요, 절대. 그게 우습게요. 처음에는 아이고 좀 이따 같이 설거지 하지 뭐. 그게 2개 되고 3개 되잖아요. 그게 게으름의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름은 절대 크지 않아요. 게으름은 우리 생활에서요, 실타락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 나이가 하는 수행을 방해하고 내가 짓는 공덕행을 방해하는 첫 단계입니다. 2번째는 방일입니다. 방일은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노는 걸 방일이라고 그래요.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건달이거든요. 원래 건달은 하늘나라의 천신인데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를 좋아해요. 싸움박질 안 합니다. 근데 현실의 건달패는 싸움박질하고 남들한테 뭐 돈을 뜯잖아요. 건달이란 말이 아까워요. 그걸 보고 원래 왈패라고 그래요. 시끄럽게 왈왈 떠들고 다니는 패거리들.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깡패는 그 서양에서의 깽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됐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어른스님들은 깡패는 말이다. 깡다구 있는 패거리. 깡 있다고 그러잖아요. 악다구 있는 사람. 악다구니 부리는 패거리가 나요. 그런데 방일은요. 천상세계의 건달이 아니라 사바세계의 건달이 돼가지고 놀기 좋아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규칙을 따르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저도 제 규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로 청소기를 돌립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걸레질을 깨끗이 해요. 세탁기다가 절대 빨래 안 집어넣어요. 손으로 빨든지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 저도 제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정해놓은 생활의 규칙, 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걸 보고 방일이라고 그런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활의 규칙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일어나면은 몇 시에 밥을 먹고 이걸 딱 정해 줬잖아요. 저는 밥 숟가락 놓으면은 화장실을 바로 가야 돼요.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그래 여행 다니면 그게 제일 불편해. 학교 가야 돼요. 저는 제가 정해놓은 규칙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양치질을 해야 돼요. 수요일 날 아침에 머리를 깎고 토요일 날 저녁에 머리를 깎는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일 날 아침 머리 깎고 일요일 날 저녁 머리 깎아요. 그럼 머리 깎는 면도하냐? 안 해요. 그건 제가 하는 원칙이 어긋나거든요. 면도는 아침에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 머리를 깎고 면도는 아침에 해. 그러면 옆에 스님, 그 면도, 머리 깎는 길에 면도도 하지. 왜 다음날 또 해? 난 안 해. 그래서 스님들은 되게 머리 깎고 다음날 면도 또 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해요. 토요일날 저녁에 머리만 깎아요. 제가 면도한다고 원칙 안 정해놨거든요. 면도는 다음날 아침 기분 좋게. 그러면 스님들은 2번 하면 되잖아. 2번 한다고 더 이뻐지냐? 2번 한다고 이쁘니 굿쁘니 가서 이쁘다 그러냐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서 어긋나면 방일이라고 합니다. 이 방일이 들어가면 제 멋대로 하는 것, 정해놓은 원칙 없이 뒤죽박죽 하는 것. 전 책을 볼 때는 하나 그렇게 어질러 놔요. 그런데 책상에서 딱 일어나잖아요. 오늘 끝.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전부 다 해가지고서 한쪽에다 예쁘게 쌓아놓든지 책보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음에 또 꺼내더라도. 막 쌓아놓고 그거 못 봐줘요. 원칙에서 어긋나지 말아라. 이게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어긋나면은 틈이 생겨요. 그걸 보고 방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빈둥거리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걸 빈둥거린다고 한답니다. 아누타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문으로는 이제 보면은 그 타한 그러는데 괜히 심심해가지고 발을 치고서 벽 툭, 손으로 벽 툭 차는 거. 이걸 여기서 말하는 빈둥거림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타한이 그 뜻이랍니다. 왜 우리 저 누워가지고 발찌 벽 기대기 하면 편하잖아요.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벽에다 발 한쪽 안 올리세요? 근데 손도 이렇게 벽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괜히 벽을 툭툭툭 치거나 발을 툭툭툭 치는 걸 말한답니다. 그걸 보고 빈둥거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면요, 몸과 마음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 그냥 뒹굴뒹굴 노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낮잠 자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만약에 낮에 자리를 깔고 침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요대기를 깔고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낮에 있으면은요, 심각하게 아픈 줄 아시면 돼요. 웬만큼 아파서는요, 탁 개놓고 난 침대에는 절대 가서 눕지 않아요. 저 소파에서 뒤글거리는 한이 있어도. 침대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부자리 안 깔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부자리를 깔고 베개를 베고 누워있다.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와서 쳐다봐야 돼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이전에는 웬만큼 아파서는요,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설프게 조금이라도 아플 때 자꾸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버르장머리가 돼가지고요, 이불 속에 들어가면은 몸과 마음이 다 풀어지거든요. 이건 밤에 잘 때나 해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빈둥거리는 시초가 된답니다. 빈둥거리지 말아랍니다. 네 번째는 제어하지 못함. 몸과 마음을 꽉 뭉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아쌈야마 그러는데 꽉 뭉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자가 들어갔으니까 못 뭉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내가 뭘 하더라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몸과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불자들은 몸과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한테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졸림이에요. 니다. 졸아요. 피곤하면 졸 수가 있어요. 졸 때 있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조는 거 하고 졸림 마지막 잠까지 알아차리고 조세요. 그러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졸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잠의 즐거움을 따라간답니다. 다 놓아버리고 졸음에서 좋아하는 대로 가요. 그게 뭐냐면 잠이랍니다. 잠은 즐기는 것이라 그래요. 졸음은 좋아함을 쫓아가는 단계고 잠은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또 즐기지도 말래요. 단 우리도 사람인지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시건적으로 나름 꾹꾹꾹 졸 때요. 최소한 졸음은 알아차리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른함이에요.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의지가 안 나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답니다. 맥이 풀려가지고 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어. 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해야는 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전구 알이 불이 나갔는데 여기 말고요. 제 방에요. 저 갈아야 되는데 그럼 저 항상 비상용으로 사다 놓거든요. 비상용이 하나도 없네요. 마트도 가야 되는데 바깥을 쳐다보니까 비는 와요. 우산을 꺼내서 들고 가면 우산도 말려야 되잖아요. 또 적당히 그냥 안 놓거든요. 딱 펴가지고 뽀송뽀송 말려서 똘똘 말하고 탁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럼 갔다 오면은 우산 펴서 말리고 밑에 또 물 흥건하잖아요. 또 저 그걸 못 보거든요. 걸레로 깨끗이 싹 닦아야 되거든요. 그럼 좀 물기 말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 웬 청소를 펴놓자마자 물은 것도 제가 봐도 신세 못 가요. 저 알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면 질색을 해. 제발 좀 그러지 말으라고. 젖은 사람 피우면 물 흐르지. 그걸 가서 왜 닦냐 그러거든요. 아니 물기 있으면 잘하면 미끄러지잖아. 그러면 누가 우산 밑에 물기 들어와서 미끄러지겠냐. 이쪽은 데서 또 그 말들을 해요. 그래도 좀 닦아야 돼요. 이렇게 마당 같은 데 이렇게 봉다대 펴놓으면 밑에 물기 빗자루 쓸어서 물기 딱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요, 우산 펴야지, 우산 말려야지, 물기 닦아야지, 또 이렇게 저 사다리 펴야지, 막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노출형이 아니라 이렇게 카바 있는 것도 다 풀어 떼야 되잖아요. 그 띄면 또 먼지 떨어지거든요. 먼지 떨어지면 또 바닥 청소기로 또 빨아당기 또 걸려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 일이 몇 가지예요. 귀찮아. 그냥 비끄침 하지 뭐. 이것을 보고 나른함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해도 될 일인데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귀찮음 때문에 안 한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틈이에요. 이렇게 여섯 가지 틈. 게으름, 방일함, 빈둥거림, 제어하지 못함, 졸림, 나른함. 이 여섯 가지 틈이 생기게 되면은요, 공덕행을 짓는데 게을러져요. 수행을 하는데 부지런하지 못하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가 생기면은요, 요 틈이 처음부터 크면은 내가, 요 틈 벌어졌네, 할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실트럭 같은 데서 물이 스물스물 스며드는 거와 똑같답니다. 마지막은 생사윤회에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가장 큰 복,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복을 내 발로 걷어 차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노년 말년 운이 아무리 좋아봤자 갈 곳은 요양병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설령 요양병원에 간다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이 깨어있으면은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하고 알아차려서 도에 완전히 들어가셔가지고 생사윤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부처님 제자가 된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훌륭하신 스승님들을 만났고, 저는 좀 안 훌륭하지만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났고, 그리고 스승님들의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올곧게 수행을 했고, 나는 최소한 법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모든 조건 저진 법은 발생과 소멸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는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죽는 날까지 이것을 쉬지 않고 조금씩만 알아차린다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하여서 윤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 빠따 바세타이경 20번 개성입니다. 또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5월 29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